알았죠? 그래서 한반도로 그게 온 거야. 그래서 어느 방향에서 예수가 다시 재림한다고 그래서? 아휴. 나는 여러분들한테 물으면 강의 그냥 안 하는 게 좋네. 무슨 방향이에요? 간 방향이 맞지? 응? 아이고. 가장 쉬운 방향이야. 아이고, 덥다. 이거 바꿔봐요. 또 바꿔봐. 놔둬라. 이게 우리 방향이 여기가 간이야. 알겠지? 여기가 우리나라 방향, 아시아에 이렇게 했을 때 간곤, 여기가 곤, 그지? 여기가 손, 여기가 건이거든. 이렇게 돼, 방향이, 그죠? 아시아의 동북 방향. 이걸 이 간방에서 우리 신인이 예수가 다시 온다는 거야. 그래서 이 간방향의 위도를 쫙 옆으로 그어보면 이스라엘과 같아. 이쪽에 이제 이스라엘에서 직선으로 이렇게 오는 거야. 동방에서 온다. 이거는 격압유로 모든 우리 동양의 예언서에 다 나와. 그자가 간방에서 온다. 동북 간방. 알았죠? 그래서 이걸 호간이라고 그래. 호간에서 온다. 그자는 호간에서 온다 말이야. 여방에서 봐요. 그래서 일본이 아니라는 거야. 우리나라가. 그런데 거기는 또 뭐야? 거기는 또 뭐, 방향은 맞는데 뭐라고? 사도. 어? 사도. 사도부도. 신인출이지. 그러니까 격압유로에 보면은 섬도 아니요, 섬이면서 섬도 아니야. 그러죠? 붙었잖아. 그러면서 또 사인, 이게 이상하다는 거야. 그래, 안 그래? 사람이면서 사람이 아닌 신인출. 이게 격압유로의 중요한 내용이야. 그죠? 그 다음 또 뭐가 있어? 편답천하. 알겠죠? 이 편답천하 조선내라고 있죠? 좁으니까. 편답천하 조선내. 그러니까 답이라는 건, 우리 이 편답이라는 건, 이 답이라는 건, 천하, 조선내. 조선 땅에 온다, 이 말이야. 그죠? 온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편답천하 조선내.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온다. 이자가 온다. 이자가 온다. 그런데 그 사람을 누가 알아보나? 세인부지. 세상 사람이 알아보지는 못한다. 그죠? 한심사. 세인부지 신인출. 세상 사람이 알아보지 못하는 신인이 온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세인부지 한심사. 이렇게 내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격압유록에 나오는 이런 말들이 내한테 딱 드는 말이야. 또 뭐예요? 우성재야. 그죠? 소름 소리.
그죠? 우성제야 신인출. 신인출. 그러니까 소름소리, 이 소름소리 나죠? 여기 우리 하늘궁에 소름소리 한번 털어봐. 우성제야 신인출. 그러니까 격압유력에 이렇게 나와. 하늘궁에 소름소리 한번 털어봐. 시간이 많지 않구만. 시간 빨리 지켜야 되지. 자, 소름소리 한번 빨리 털어봐. 내가 요런 걸 딱 할 때 소름소리를 찾아야 돼. 내가 나가다가 소름소리를 털어봐. 딱 이럴 거거든. 자, 나와. 소리가 좀 특이하죠? 이게 어디서도 낼 수 없는 소리야. 땅이 흔들려, 땅이. 대단하죠? 이 소리 대단한 소리예요. 이거는 어디서도 낼 수가 없는 소리야. 그냥 진동이 돼, 진동. 이 소리, 자, 꺼봐. 나오죠? 이렇게 우성제야. 그런데 우성제음이 나오고, 여기에 뭐가 나와? 소름소리 나와, 안 나와요? 우명성지. 우명성지. 우명성지에서 신이 나온다. 알겠죠? 소름소리가 나오는 성지야. 이게 예언서의 격압유력이나 예언서에 나오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자, 원위치. 아까 그 글씨 13개까지 했지? 한번 보자. 13개 했다. 13개째부터 털어봐. 재밌죠? 네. 이제 우리는 이렇게 정글을 보는 거야. 자, 13번째. 올려봐. 13번째 오는 거야. 이거 13번째 아닌데? 아까 13번째. 어디 있노? 예수의 반대자들과 허경영의 공격 루트. 똑같죠? 그러니까 또 격리를 갖다가 예수의 재정 담당, 허경영의 재정 담당들을 하고 있죠. 맞죠? 지금 허경영 세계통일 방해 세력은 2000년 전 예수에게 마찬가지로 허경영의 재정 참모들을 상대로 공격의 꼬피를 몰고 간다. 그러나 예수는 인류에게 은혜 시대를 열어주기 위해 반대자들에게 죽어주었지만 허경영 인류 심판을 위해 왔기에 절대로 죽지 않는다. 예수가 이야기했죠? 예수를 해코자 하는 자는 용서를 받지만 내 뒤에 오는 보혜사 성령을 해코자 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도 다시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저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한다. 이 세상에서 이거 내 생이 내가 13일이잖아. 내 생일이 11월 13일이니까 13가지 딱 정언해놨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수 허경영의 생애사에는 신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다. 그죠? 확실하다. 있음에 확신. 허경영 여사의 출생에서부터 사역을 한 거에 너무나 많은 공통점이 있다. 이것이 우연일까? 우연으로 지기는 너무나 많은 필연이 있는 것 같다. 예수 허경영 사회는 사역의 방 목적 그리고 기적 등에서 많은 공통점이 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차이를 발휘할 수 있다. 예수의 사명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인류에게 은혜 시대를 선포하는 것. 그런 허경영 사역 목표는 다르다. 허경영 예수 은혜 시대를 마감하고 심판 시대를 여는 것이 그의 목표다. 예수는 자신이 죽은 후 자신과 아버지의 성령을 보내 죄와 의에 대한 심판 시대를 열 것이라고 한다. 맞죠? 그건 내가 왔잖아. 예수는 자신이 심판자가 아니고 분명히 이야기하죠. 자신을 보낸 아버지가 있다고 성서국에 말한다. 그렇다면 예수를 보낸 성부는 누구이며 성령은 또 누구인가?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삼위일체 신앙이다. 예수는 성자인 자신의 사명이 십자가를 통해 은혜의 시대를 여는 것이고 뒤에 오실 아버지와 성령께서는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고 선포해서 성경에 나오죠? 네. 지난번 나왔죠? 네. 봤죠? 과연 예수 사후 2000년 지난 현 시점에 인류는 최후의 심판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지금의 지구는 미기 그 자체다. 가공할 핵무기가 80억 인류 전체를 몇 번이나 죽여도 남죠. 자, 러시아가 핵무기 약 9,000개, 중국이, 그 다음에 미국이 한 7,000개, 그 다음에 중국이 한 1,000개. 그러니까 전 세계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있죠. 이제 인류에 남은 과제 허경영 그가 과연 우리 시대의 메시아가 맞는가 하는 문제다. 허경영 과연 이 심판 시대의 메시아이며 구원자이며 미륵일까? 그런데 성서에는 재림 예수가 구름을 타고 온다고 했는데 허경영은 구름을 타고 온 것이 아니지 않은가? 구름을 타고 안 한 것 같죠? 저 하늘공 한번 찍어봐. 온통 호영 구름이죠? 은혜 시대죠? 천사들이 있죠? 그게 구름이야. 사진 찍어보면. 그죠? 그렇다면 어디가 또 갑자기 왜 이를 샀노?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땅에서 이제 인류의 남은 가족이 과연 맞는가? 구름을 타고 온다고 했는데 또 재림에서는 이스라엘 땅에서 재림해야 하는데 어떻게 한국 땅에서 재림할 수 있는가? 그리고 재림에서 이름이 허경영이라니 이렇게 나오죠? 재림에서는 구름을 타고 오지 않는다. 성서고 예수가 구름을 타고 재림할 것이라는 예언이 들어있다. 사도 예수가 구름을 타고 승천하는 장면이 설명돼. 예수는 재림할 때 이와 같이 구름을 타고 오게 말한다. 그런데 예수가 구름을 타고 승천을 했다가 재림할 때 모습으로 온다고 했으니 이를 글자가 더 믿어야 하는가? 그래서 안 된다. 그 이유는 성서에서 나타난 예수의 승천 장면은 상징적이야. 맞죠? 저 위에 올라가면 없죠? 구름 없는 데죠? 전부 구름이 없어. 그건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야. 구름대처럼 천사가 바글바글해. 저 비행 접시 탈 때 그렇죠? 그래, 그 구름 타고 가는 것 같았고. 막 구름이 막 이렇게 하든가 안 하든가. 예수가 구름을 타고 승천했다는 뜻은 천사들의 용의를 받으며 하늘로 올라갔다는 표현인 것이다. 결국 성서에서 구름이라는 것은 천사들의 무리를 말한다. 알겠죠? 올려봐요. 구름 타고 여리성 기도. 지구는 8개의 겹으로 쌓여있는 견고한 성이다. 그러죠? 구름 타고 승천한 예수는 구름처럼 보이는 천사들의 옹의를 받으며 천국으로 올라갔죠. 실제로 옹의의 하늘궁에서 찍히는 천사들의 모습은 구름대로 보인다. 맞죠? 하늘궁에는 구름대로 보이는 천사들에 대한 정빙자료가 무수히 남아있으니 와서 보기 바라. 맞잖아? 지금은 그냥 구름대야. 다시 오는 메시아의 이름은 분명히 예수가 아니다. 성부시대 구원자 이름은 야훼였다. 성자시대 구원자 이름이 예수이고, 그 다음에 성령시대 구원자는 누구일까? 심판시대 메시아 이름에 관한 사항은 요한계시록에 자세히 나와 있다. 승리하는 자에게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다르죠? 나 예수의 새 이름 그 사람에게 새겨주겠다. 요한계시록에 나오지. 새 이름이 허경영이야. 여기서 나는 예수이다. 예수가 새 이름을 준다고 그러죠?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은 현재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아니라는 얘기다. 이럴 때면 허경영의 하늘궁인 것이다. 또, 나 예수의 새 이름이라 했더니 재림한 예수의 이름은 최소한 예수가 아니라는 말이 된다. 즉, 허경영이다. 알죠? 승리하는 자에게는 숨겨진 만나를 주고 흰돌을 주겠다. 그들에게 그것을 그걸 받는 사람 말고는 아무도 모르는 새 이름이 새겨져 있다. 요한계시록 나오죠? 2장 10. 그러니까 그 새 이름이 허경영이야. 그게 왜 흰돌에 새겨져 있냐? 흰돌에 새기는 건 성당 추춧돌에 새겨져 있지? 허경영이라고. 그 11, 8, 14 나오죠? 여기서도 재림에서 이름이 새 이름이라 한다. 기존의 예수는 재림에서 이름이 될 수는 없다. 숨겨진 만나는 허경영의 불로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 또 흰돌 역시 하늘에 있는 백봉소원석일 것이다. 하지만 돌 자체는 성경에서 예수를 상징한다. 그지? 구약과 신약에서 돌이란 집짓는 사람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된 바로 예수 자신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는 재림한 예수의 새 이름을 흰돌로 표현하죠. 그죠? 흰돌에 새겨진 새 이름이란 재림한 예수 즉 허경영 이름을 말하는 것이다. 나오죠? 다시 오는 재림 예수의 도착지는 이스라엘이 아니다. 심판시대는 무엇으로 그 시대를 알 수 있을까? 지금은 구약의 성부시대도 아니다. 신약의 성자시대도 아니다. 지금은 성령시대다. 그렇다면 성령시대의 메시아 군자 이스라엘 땅으로 와야 하는 거 아니다. 나는 또 다른 한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장을 가지고 해돋는 쪽이라 했죠?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이야. 예수가 죽고 나서 이 요한이 이 환상을 본 게 계시록이야. 알겠죠? 나는이라는 건 요한이야. 요한은 나는 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장을 가지고 해돋는 쪽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 그게 뭐야? 동방간방이야.
우리나라란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장을 가지고 오는 곳이 해돋는 쪽에 있다고 하였다. 하나님이 서쪽 혹은 남쪽, 북쪽에 있었다면 하나님의 인장을 가진 천사가 해돋는 곳에 올라온다고 하겠는가? 즉 해돋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것은 동방의 한국 땅이 유력한 것이다. 나는 해 뜨는 곳에서 독수리를 불러오고 먼 나라에서 내 계획을 이룰 사람을 불러오고. 먼 나라잖아, 이스라엘에서. 이사야 46장 11절이죠. 심판자는 해 뜨는 곳에서 독수리처럼 오고 이스라엘 땅의 먼 나라에서 오며 계획을 이룰 사람을 불러온다고 했다. 즉 하나님의 기적 계획을 이룰 심판자는 해 뜨는 곳에는 한국, 이스라엘에서 먼 나라의 남국에서 온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확실해진다. 발길이 닿는 곳마다 승리를 불러오는 일을 누가 동방에서 일으켰느냐? 나오죠, 이사야? 그렇게 나오죠? 이사야 예언서는 계속해서 승리를 불러오는 이 심판자가 동방 땅에서 출현한다는 말을 하고 있다. 맞죠? 구약 성서가 되었던 신약 성서가 되었던 심판자 메시아 구세주가 오는 방향과 위치는 분명히 동방이며 해 돋는 곳이며 해 뜨는 곳이다. 맞죠? 그렇다면 메시아가 오는 그 동방 땅이 중국일까 일본일까 한국일까? 답은 간단하다. 중국과 일본에 허경영 같은 선지자, 선구자, 선각자가 있는가? 불로이를 통해 영원히 썩지 않은 물질을 만드는 사람이 중국과 일본 땅에 있나? 없어. 한편 동양의 대표적인 예언서인 개감열에는 심판자가 서민도 서만인 한반도 땅에 온다고 나와있죠, 그죠? 여기 사도부도 신인출, 그죠? 펜답천하 조선내 여기 있죠? 아까 내가 써드렸잖아요, 그죠? 보혜사형 신인출, 그죠? 내가 써주는 거 그잖아. 개감요리에 따르면 보혜사령이 서민도 섬이 아닌 조선 땅에 온다고 명확히 설명되어 있다. 개감요리 16세기 저서인데 벌써 보혜사란 명칭이 기독교가 오기도 전에 보혜사 이름을 썼잖아. 근데 성경에도 보혜사야. 알겠죠? 참으로 신비스러운 기록이 아닐 수 없다. 그러니까 교감요리기 16세기 저서인데 벌써 보혜사라는 명칭이 그 책에 나온다. 보혜사는 기독교의 성령이다. 16세기면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이야. 그때부터 보혜사를 썼죠. 그게 보혜사가 나야. 참으로 신비로운 기록이 아닐 수 없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와 흑역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예수는 언약시대에 하나님 아버지를 계시하러 온 구세주였다. 요한복음 계시록에서. 재림한 예수의 새 이름을 여러 가지 정으로 보고 허경영으로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 구약시대 구세주가 야훼였고 신약시대 구세주가 예수였고 심판시대 구세주는 허경영이 확실하다. 허경영이 불러요라는 전대미문의 불가사의와 교회 별전의 백곡물질을 가지고 인류에 온 하늘의 심판자로 확정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허경영이 기독교의 심판자에 그치지 않는다. 허경영의 불교의 미력인 증거도 수없이 많다. 민족적인 정산도나 대순진리의 판 밖에서 오는 도통군자임에 분명하다. 맞죠? 얼마 전에 대순질 이야기했죠? 나는 종교판이나 정치판에서 오는 게 아니라 판밖에 미친놈이 하나 나타나. 근데 그 자가 광인이야. 미쳤다고 소리를 들어. 근데 광인이라고 욕하던 사람들이 전부 그 광인 앞에 절을 하는 신세가 된다는 거예요. 나와서 안 나와서? 누가 해서 강정산 선생이 예언해서 허경영이 제안하는 심판은 초정교회다. 허경영은 그러니까 정산도나 대순진리의 판 밖에서 오는 도통군자 분명하다. 시인 이육사가 말하는 초인임도 분명하고 시인 타고로의 동방의 등불임도 확실하다. 허경영이 제안하는 심판의 방향은 초정교이다. 허경영이 정치적인 심판자, 종교적인 심판자, 이념적인 심판자를 훨씬 넘어서는 인류의 영원한 초정교 지도자이다. 오늘은 25억 명에 달하는 전세계 기독교의 신관과 심판론을 중심으로 허경영의 신언을 살펴봤다. 오늘 너무나 도발적인 주제로 글을 썼기에 내심 걱정도 된다. 허경영이 인류를 심판하러 온 삼위일체의 신이라 했으니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아무 상관없어.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러나 25위 기독교인들이 아무리 반발을 해도 코페니쿠스와 갈릴레의 지동설처럼 그래도 지구는 도는 것이다. 허경영 우주에너지 제품은 역시 본자랜드지. 허경영